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요, 나만 생각할 때는 내 주어진 이 모습 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플러스 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삶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면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 땅에도.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려. 평안한 겁니다. 몸이 아프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이 평강 속에 모든 복이, 이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준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세상이. 이 세상 것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권력 가지고. 왜 대만의 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해가 안 돼요. 곧 끝날 건데. 우리가 왜 함부로 못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옆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기가 막히다는 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딱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어떠냐면요,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들어가는 게 웅덩이와 수렁인데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는요, 주님 외에는 잘할 게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용서한다 해놓고 나서 막 생각하면 막 속이 막 터져. 뭐 미안하다 이러면 뭐 풀긴 풀지만 거기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볼 때마다 그때 그만하고 그 행동한 것이요, 자꾸 지어져도 안 지어진대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완벽히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양털같이 희게 만든 것이 임원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게 인자와 진리는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하지 말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붙들지만 인자를 붙들지 못합니다. 인자는 내가 언제나 부족할 때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목걸이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받는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은총과 기중이 받는다. 할렐루야. 은총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완벽한 희망이 희망. 그 여러분이 의심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정도밖에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만 자는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라. 의심한 자가 응답하면 그게 응답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주구나. 나도 잘했다. 어째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도움 갖고 나도 잘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요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딘지. 그리고 내 명철,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명철을 의지했잖아요. 내 판단만 생각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한두 분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땅의 삶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보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는 뭐냐? 하나님의 실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요 악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는 우리의 모든 건강이면 뼈의 골수의 건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때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건강은 뭡니까? 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죠? 우리 몸이요 하나님 골수까지 건강해져. 골수.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경이 무서운 진리인 것은요 어떻게 골수를 알았겠냐. 골수. 내 재물과 내 수화물의 천영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물질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면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운영해 나가고 성도도 선교사도 돕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어떤 분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처음에 은혜 받아가 다 근데 이 물질이 언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떴다가면서 올라가는 걸 보려고 마음이 순수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 그래서 참 이제 오늘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우리 여기 교회 간판이 새롭게 달리면요 참 교회 모습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다 있다. 참 고맙다. 여러분 이제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귀히 알면 주님도 나를 귀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그 당시에 가장 값진 음료 가운데 하나가 포도즙이래. 포도가 그렇게 좋은 음식. 근데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선한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죽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은 장수했고 그의 왼손은 부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언약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 자는 복되도다. 이건 지금 무슨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란 지혜를 말합니다. 왜 징계가 온데 못 깨달아요? 왜 어려우면 못 깨닫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한나로 돌아갑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이것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만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세상은 절대 의지하고 의지 안 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징계, 대한민국이 당하는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자신에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는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요, 항상 그 전까지는 나로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산다.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삽니다. 나는 죽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부족하면 회개하고 삽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이제는 어떻게든 주님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결정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내 생명을 다 줬다.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난 잘할 게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에 대해서는 오늘도 못 박히고 주님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